네, 오늘 본문은 원래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너무 이제 길어서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짧게 본문을 읽었지만 내용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도 팔아 넘겼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가슴 아팠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팔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나쁘든 좋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가 힘을 가져야 된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지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개인이나 나라든 힘을 갖는 것 뭐 나쁜 건 아니겠죠. 힘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또는 한 국가와 민족이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힘이 있으면 국민들이 살아가는데도 참 힘이 여유가 있고 좋을 겁니다. 사람이나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권력과 같은 그 힘은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거든요. 저 힘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대항하고 그 앞에 맞서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권력과 같은 힘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경험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으로 큰 힘을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그 헬라 대제국도, 그리고 징기스칸의 몽골 그 제국도 큰 힘을 가졌고 큰 땅을, 큰 영토를 차지하고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들이 가졌던 그 힘의 영향력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던 로마, 해가 짓지 않는 나라 영국, 물론 나라는 존재하지만 그 당시의 그런 힘은 지금 유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어질 듯 하다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약해서 정말 금방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금방 꺼질 것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간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이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한 사람,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용서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봐주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전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서는 이 복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바울이 지금은 그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변화된 이 바울은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만 변화되어지고 나만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괴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몇 날 며칠 계속 따라다녀 보십시오.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시끄럽겠죠. 계속 따라다닙니다. 신경이 쓰이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미칠 지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치다 못해서 바울이 정말 기쁜 마음보다는요, 어찌 보면은 신경질을 내는 듯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지는데,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을 여인에게서부터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까? 물론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아닌 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의 힘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힘에 잡혀 있었고, 또 주인이 그 돈의 힘에 붙들려서 노예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힘과 돈의 욕심의 힘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으로 단번에 끊어내 버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은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아니라 그 복음이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의 그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그 세상의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30일에 여기 보이시죠? 10월 30 저희 1030은요 10월 30일입니다. 네, 10월 30일에 우리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이 전도 축제가 바로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전도 사역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수원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 축제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힘으로 여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자 이 주인이 이제 오늘 성경 보니까 주인들이라고 하는데요. 한 명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왜요?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자신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수입이 이제 끊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멀쩡해지니까 점을 못 보잖아요.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귀신의 힘과 돈의 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냥 갇혀진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정말 죽을 뚱말뚱한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묶였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마게도냐로 올 생각이 없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에 막으셔서 다 전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청년이 오는 환상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거든요. 원래 마게도냐로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복음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감옥에 이렇게 갇히면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그렇게 따지는 기도를 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바울이라면은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도 이제 못 전하게 생겼는데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나 깨달음이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막 한탄하듯이 좀 떼쓰듯이 기도할 때도 있지 않으세요? 힘이 들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막 때를 쓰듯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이군요. 이래서 그러셨군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자 발에 묶여있던 발을 묶어있던 그 착고가 풀려지고요. 또 간수들의 눈은
바울과 실라의 그런 복음과 믿음의 힘 앞에 당해내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묶였던 모든 것이, 손과 발을 묶었던 모든 것이, 막았던 모든 문들이 다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복음은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으로 살아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복음은 이처럼 묶여있는, 우리를 묶고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묶어서 막아놓고 있는 것들을 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갇혔던 것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죄와 욕심으로 묶였던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계속 마음이 갈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잘 선택해서요? 물론 잘했고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생명을 구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사람, 병든 사람 고치는, 물론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밤중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도 피곤하니까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니까 이미 감옥문들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아뿔싸,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이러다가 다 죽겠지, 우리 식구까지 다 차라리 내가 다 짊어지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간수는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우리는 탈출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아주 긴급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거든요. 아마 간수가 칼로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긴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수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바울과 실라가 처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저라면은 이제 막 따지듯이 왜 여기입니까? 왜 여기 와야 됩니까? 여기 보내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까? 라고 막 따지듯이 기도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과 발을 붙잡고 있는 것들도 풀렸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나갈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나간 겁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문도 열어주셨고요, 손과 발에 있는 수갑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럼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 마게도냐, 저 유럽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겠지만 이 간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이걸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뭐 나가도 어차피 붙잡힐 거니까 귀찮아서 안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그 간수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아니까 그곳에 남아 있었고 그 간수를 만난 것입니다. 또한 간수의 생명을 구했던 이 복음의 힘은요, 단지 그 간수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구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치자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의 생명을 구했던 이 복음의 힘은
그의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복음의 힘, 능력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멸망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을 구원하고 묶였던 모든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멸망하는 그 길에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힘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변화되어지죠. 복음이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힘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경험하고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문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릴 때, 그 누림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의 힘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 전체를 복음의 힘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다 각각의 인생 속에서 그 복음의 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음의 힘을 이제 그 경험한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또 우리의 10월 30일 또 전도 축제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변화된 나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